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는 매우 영적인 것이어서 그냥 방치해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셔야 기도의 삶을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 가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장과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52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까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장면 있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양 진영을 벌리고 마주대하고 이제 항호를 벌려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큰 장수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게 되죠. 골리앗이란 이름의 사람이 나와서 자신 있으면 나와 한판 겨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벌벌 떨면서 감히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이 골리앗이 이 전쟁터에 나와서 나랑 한번 좀 겨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감히 저 장수와 겨루어 싸울 수가 없다. 다들 벌벌 떨면서 이 사기가 꺾여버린 장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이들에게 나타나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판해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이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돌로 머리를 깨뜨려 골리앗을 때려잡는 장면 등장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상상해 보세요. 양쪽이 전쟁을 하고 있고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전략이 바뀐 것도 아니요, 용병을 더 추가했던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는가?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우린 싸움 나가봐야 집니다 위축되어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 함께 읽은 52절에서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들이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칼이며 창이며 들고 블레셋 군대를 쫓고 있는 그런 참 희한한 광경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블레셋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군대 숫자가 늘었거나 전략이 바뀌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데 처음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 사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언제든 나와서 싸가 이기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 사이에 있었기에 이들에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건 뭡니까? 이 변화의 전후에 있었던 일이 이 변화의 열쇠이죠. 이 변화 전과 변화 후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이 이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텐데, 그 변화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거두었습니까? 승리는 다윗이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느냐, 어떤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한번 비슷한 상황을 예수님께 한번 적용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누구와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습니까?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망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 거예요. 사망이란 인격체가 있어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사망이 삼키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망과 더불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사망이라는 적장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렵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사망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망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거를 속함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다윗의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루었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분이 이룬 승리의 성과를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속함의 원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누가 여러분을 대표하는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쫄았다가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블레셋 군대를 쫓아 추격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는가, 누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핵심적인 질문,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분의 승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로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적장을 향해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같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패배하여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바울도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 아프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질문은 이것인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 지금 전쟁터가 벌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 꽉 서 있고, 거기 적장은 골리앗,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쫙 항호를 벌려 서 있고, 그들을 대표하는 장수는 다윗.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질문 아주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그냥 대하게 되는 진술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을 깨뜨려 버리셨다고요. 죽음이라는 인격체를 예수님께서 격파하셨고, 그를 무너뜨려 버렸고,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었다가 패배하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죽음에 여러분 진짜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음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픔의 증상이 있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있고 콧물도 나요. 의사는 그것을 보고 감기가 걸렸구나 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 근심하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죽음 앞에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만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면 다윗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칼 들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노략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신바람 나서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요.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워 승리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계시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죽음의 증상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두려움과 그 염려의 골방에서부터 걸어 나오세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걸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자꾸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용기를 얻고 사기충천하여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목해보게 될 때 그 염려의 골방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다시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외치세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시면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할 때 그 사탄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시면 됩니다. 어떻게 소속을 밝히느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적장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삼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그 앞에 각각 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형입니다. 실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이고 죄와 사망이 골리앗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골리앗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여러분의 운명을 거셔야 돼요.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이고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며 그분이 누리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죽음의 증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의 증상들이 여러분한테 회복되게 하시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트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속함의 원리 또 대표성의 원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만 서면 우린 왜 이렇게 작아지고 두렵고 떨게 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루신 그 승리 나의 승리 되게 하시고, 주님 가지신 권세 내 권세 되게 하시고, 주님 가지신 능력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내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 누리시는 그 기쁨 나의 기쁨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순간부터 죽음의 증상들은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들이 속하여 있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움츠러들어서 울고 떨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거든. 그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며 저들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며 용기와 소망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낙심과 절망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인생을 향한 두려움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터와 하나님 직장의 사업장의 여러 하나님 문제 상황들을 직면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눈떠 바라보게 하시고 눈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영적인 전쟁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저 하늘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누리시는 저 하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에서나 하나님 유튜브 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고 경험되게 하셔서 저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의 빛 되신 주님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들이 갈 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도 있거든 하늘의 영광 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저들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하나님 인생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래야 그 인생의 짐 넉넉히 감당해가는 그 생명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내게 속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이지만은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고백해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귀한 고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안에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성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 선언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평강의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에 저 평강과 기쁨의 강물 흘러 성도들 하여금 함께할 때마다 그 평강과 기쁨의 샘물, 그 기쁨의 강물 마시우며, 그래 저들의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해갈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것 가지지 못했어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심령 안에 기쁨과 평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이 영적인 전쟁의 본질과 실체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무장 잘 갖추어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사탄의 졸개들을 물리치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승리를 통해 더 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또 한 번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